목회자가 되고도 저한테 좀 난감할 때가 있는데, 그때는 신학적 논쟁에 휘말릴 때입니다. 신학적 논쟁은 좀 예민하고 또 말 한마디에 따라서 이게 이단이 될 수도 있고 또 정통 신앙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 신학적 논쟁에 대해서는 목회자가 된 저도 조심스럽고 또 예전에 배웠던 걸 찾아보고 또 요즘에 어떤 흐름을 따라가고 있는지 많이 이렇게 조사해 볼 때가 있습니다. 제가 신학적 논쟁으로 좀 한 차례 올해 곤욕을 겪었습니다. 지난 2월이었는데요. 다름이 아니고 저희 집에 신학적 논쟁이 있었습니다. 네. 올해 2월 달에 다 기억하시겠지만 3월 1일 날 금식 기도회가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미리 또 저는 또 금식 수련회를 준비하면서 그 한 주간 또 이렇게 더 금식하면서 이렇게 좀 준비하고 했었는데요. 그것을 보던 제 딸이 금식은 나쁜 거다라고 선포를 한 겁니다. 얘가 왜 금식은 나쁜 거다라고 얘기할까? 혹시 아빠가 금식하면서 어떤 잘못된 행위를 보여줬거나 얘를 실족해가지고 얘가 금식은 나쁜 거다라고 말하는 건 아닐까?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8살이거든요. 사랑하는 딸아, 금식이 왜 나쁘니? 그랬더니 이 아이가 이렇게 하는 겁니다. 금식은 밥을 안 먹는 거야. 그래서 그렇지, 금식은 밥을 안 먹는 거지. 밥을 안 먹는 건 편식하는 거야. 아, 그런가? 편식은 나쁜 거야. 그래서 금식은 나쁜 거야, 아빠.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2단으로 7위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다행히 7위 사건까지 갈 정도는 아니어서 제가 8살짜리 딸을 보면서 참 많이 웃고 행복하면서 이렇게 넘어갔던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이 금식은 나쁜 건가요? 헛웃음을 웃으시는데 아니죠. 8살이 보기에 단편적인 지식으로 봤을 때 금식은 나쁜 거야. 왜? 편식, 밥을 안 먹는 거니까. 밥을 안 먹는 건 편식하는 거야. 그래서 금식은 나쁜 거야. 자기만의 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논리로 가지고 온다고 우리가 거기에 설득당해서 금식을 안 하거나 금식을 포기하거나 금식을 멀리하거나 그러실 분은 아무도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저 역시도 금식을 포기하거나 멈추지 않고 계속 금식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갈라디아서에도 보면 이러한 신학적 논쟁들이 많이 지금 대두되고 있습니다. 오늘 갈라디아 교회들은 이런 금식 논쟁이 아니라 복음에 대해 잘못된 해석을 해서 사도 바울의 책망을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허허 요놈들 봐라 이렇게 하고 웃고 끝나는 게 아니라 오늘 이 성경 읽지는 않았지만 8절 9절에 보니까 저주를 받을 것이다,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면서 굉장히 책망하고 굉장히 치리를 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 갈라디아서 1장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이같이 속히 떠나, 바른 복음에서 이같이 속히 떠나, 사도 바울이 전해줬던 그 복음에서 너무나 빨리 떠나서 다른 복음, 가짜 복음을 따르는 것이 너무나 이상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잘 따라놓고 그렇게 하나님의 복음을 잘 믿어놓고 어떻게 한순간에 그들이 그렇게 변해버릴 수 있냐라는 것이 사도 바울에게는 너무나 당혹스러운 문제였습니다. 이러한 일은 누구로부터 시작됐냐면 당연히 사도 바울로부터 시작된 건 아니었습니다. 거짓 교사들로부터 이 일이 발단이 되었습니다. 거짓 교사들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사도 바울의 사도성을 흠집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본문에서 보면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1절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사도 바울이 그런 사도성을 말하는 서신서가 있고 말하지 않는 서신서가 있는데 여기서 지금 내가 사도로 됐는데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된 거다라고 말하는 것은 이것이 지금 논쟁거리가 되고 있고 불편하기 때문에 이것을 명확히 하고자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거짓 교사들이 뭐라고 했냐면, 야, 생각해봐라. 바울이 어떻게 사도가 될 수 있니?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런 사도를 생각해봐라. 공통점이 뭐야? 다 예수님께 직접 배운 사람이잖아. 바울이 그랬니? 아니잖아. 근데 그 바울을 어떻게 사도라고 할 수 있어? 야, 바울이 전한 복음이 뭐야? 오직 믿음으로? 야, 그게 말이 되니? 어떻게 그 값진 것이 그렇게 싸구처럼 너무 쉽게 할 수 있다니 말이 돼? 안 돼. 야, 오직 믿음으로는 맞지만, 예수님이 메시아인 건 맞지만 너희도 유대인과 같은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야. 그것이 할례를 통해서 거룩한 백성으로 유대인들은 그걸 다 받아. 너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만 할례를 받았으면 좋겠어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복장이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거짓 교사들이 사도성에 대한 무너뜨림을 시작하니까 내가 진짜 사도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이 오직 그리스도, 오직 믿음으로 라는 이 복음과 율법, 할례로 대표하는 이 율법과의 이 관계를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또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성경 가운데서 서신서에서 행함과 믿음, 이 상충되는 이 두 가지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는데, 바울도 지금 행함과 율법과 믿음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율법과 복음과의 관계,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율법과 복음은 어떤 관계가 있죠? 좋은 관계입니다. 그런데 율법주의자들이 강조하는 율법은 그러면 악한 건가요? 선한 건가요? 율법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네? 예, 좋은 거. 그렇습니다. 그러면 또 넘어가 볼게요. 그러면 율법은 잘 지켜야 의로워집니다. 맞나요? 틀리나요? 옆에 잘 보세요. 지금 잘못하면 이단이 여러분 옆에 있을 수 있어요. 지금 잘 보셔야 돼요. 자,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율법을 잘 지켜야 의로워집니다. 맞나요? 틀리나요? 저는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교회를 너의 교회에 온 것 같은 느낌인데요. 우리가 헷갈리는 것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율법을 잘 지켜야 의로워진다. 그런데 사실은 이것은 땡입니다. 왜 그럴까요? 로마서 3장 20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제가 율법을 잘 지켜야 의롭다니까, 율법을 지킬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대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킴으로 의로워질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율법이 나쁜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나쁜 건 아니에요. 그죠? 그렇다면 두 번째 질문입니다. 의로운 사람은 율법을 잘 지킨다. 맞나요? 틀리나요? 의로운 사람은 율법을 잘 지킨다. 맞나요? 틀리나요? 이건 맞죠. 자꾸 여러분 사이에 불신이 생기는 것 같아요.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의롭게 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율법이 나쁜 건 아닌데, 율법으로 의롭게 될 수 없는데, 이 거짓 교사들은 뭘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전한 복음에 다른 것들 자꾸 끼워넣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지금 이렇게 막 열변을 토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권영경 교수님의 갈라디아서 어떻게 읽을 것인가라는 책에서 이렇게 이분이 이야기하고 있더라고요. 좀 함축적으로 얘기하면 갈라디아서는 율법주의자와 복음주의자의 싸움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율법주의와 복음주의, 오직 믿음과 행위의 싸움이라고 하고, 바울은 오직 믿음의 편에 섰고 야고보는 행함의 믿음의 편에 섰다라고 생각하시잖아요. 그죠? 그러나 권영경 교수님은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율법주의자와 복음주의자의 싸움이 아니라, 이 거짓 교사들을 뭐라고 하냐면 율법주의자들이 아니라 위선적 영성의 사람들, 위선의 사람들과 복음의 싸움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좀 이해가 되십니까? 율법주의자는 어떤 사람들일까요? 율법을 잘
잘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날을 보면 오늘날에는 율법주의자 때문에 상처받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별로 없어요. 왜요? 율법을 안 지키려고 하니까요. 생각해 보십시오. 한국 교회 가운데, 뉴스 가운데 하나님의 율법을 너무 완벽하게 지키려고 해가지고 상처받았다는 뉴스 보신 적 있습니까? 있으세요? 없으시죠? 내용은 뭐냐면 다 이상한 것들이에요. 제가 예전에 신방 갔는데 그분이 이제 자녀 때문에 고민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왜 그러십니까? 그때 자녀가 장성하고 좋은 직장, 경찰에 취직이 돼서 일을 하는데 직장을 좀 옮겼으면 좋겠다. 아니, 경찰 직장 너무 좋은데 왜 그러시냐고, 뭐 위험하냐고. 그렇지 않대요. 그냥 뭐 이렇게 좀 뭐 내근직이고 이렇게 해가지고 괜찮은데 담당하는 업무가 사기꾼들. 그런데 거기에 오는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엄마, 나는 그렇게 하라면 나는 정말 하나님을 믿고 싶지 않아. 난 예수를 믿고 싶지 않아. 그래서 이분이 기도 제목으로 직장을 바꿔주시든지 좀 옮겨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기도 제목을 주셨다라는 걸 제가 그때 들었었거든요. 보세요, 여러분. 여기에 만약에 율법주의자들이 있어서 막 하나님의 말씀을 막 한 글자로 놓치지 않고 다 지키려고 했던 사람이 있었어요. 그럼 이 청년이 상처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 청년은 상처 받았습니다. 이 청년이 그 사람들에서만 그랬겠습니까? 여러분이 보는 많은 뉴스들을 보십시오. 목회자, 교회, 이게 많이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뉴스에 내리는 목회자들 분들 다양하죠. 정결함과 거룩함을 이야기하면서 성추행을 일삼고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사랑이 제일이라고 하면서 돈이 제일인 사람 분들도 많으시고 섬겨야 됩니다, 섬겨야 됩니다, 섬김의 종교입니다 하면서 자신은 머리가 되고 싶은 사람 너무나 많고 정직해야 됩니다, 정직해야 됩니다 하면서 자신은 거짓을 말하는 목회자들 많이 보셨잖아요. 한국교회에 율법주의 목회자들이 있었으면 여러분 이렇게 상처 안 받으셨을 거예요. 오늘날 교회, 목사, 성도의 문제는 율법주의자들처럼 율법을 중요하게 생각해서 그것으로 해서 율법 잘 지켜야 되라고 해서 생기는 문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얼핏 보면 마치 율법주의자로 인해서 생기는 것 같지만 한국교회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율법이 말하는 정의, 자비, 사랑이 그들에게는 보이지 않고 남을 판단하고 심판하는 모습만 보여지는 것. 오늘날 교회는 열심으로 율법을 지키려는 마음도 없고 오직 믿음으로 복음의 감격도 누리는 사람들도 없는, 율법주의자도 없고 복음의 감격을 누리는 자도 없고 그런 교회가 되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율법과 행위가 나쁜 것인가요, 여러분?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율법과 행위가 나쁜 건가요? 아닙니다. 바울이 오직 믿음으로 얘기하는데 바울처럼 행위를 강조한 사람도 없습니다. 바울도 행위를 강조합니다. 에베소서 4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바울은 율법이 나빠서 거짓 교사들의 교리를 거부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바울도 율법을 지켜야 된대요. 합당하게 행해야 된대요. 그러나 거짓 교사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은혜의 복음에 그 가치에 자꾸 불순물을 넣는 거예요. 은혜인데, 복음은 은혜인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너가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것에 대한 격렬한 반응이지 율법에 대한 거부가 아니거든요. 바울이 전했던 바른 복음은 무엇일까요? 바울이 전했던 복음은 무엇이냐? 오늘 여러 가지 정의를 내릴 수 있겠지만 오늘 본문에서 보면 크게 두 가지 단어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건져주심이고 하나는 부르심입니다. 무엇으로부터 건져주심이냐? 오늘 본문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무엇에서 건지신대요?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를 죄에서 대속하기 위해서. 여기서 건지다라는 것은 단순히 이렇게 떠가지고 이렇게 옮겨간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어 성도된 자들은 이 세상에 옮겨서 다른 세상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아직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데 우리는 옮겨져 다른 데 가 있어요? 아니면 그 세상에 악한 세상에 있어요? 악한 세상에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해석하면 우리 중에는 바른 복음을 믿는 사람이 없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건진다라는 게 뭐냐는 거예요. 마치 세상에 속하지 않고,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고 다른 힘의 영역으로 옮겨지는 것. 세상에 있지만, 악한 세상에 있지만 뭐의 영향을 받는 것? 통치권, 하나님의 통치권 아래에서 하나님의 영향력을 받는 것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외적으로는 우리가 여전히 악한 세대 가운데, 세상 가운데 살아가지만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을 가지셔야 된다는 거죠. 만약에 이게 다른 의미였다면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나는 여전히 고통받고 있는데, 나는 왜 세상 속에 있는데, 나는 이 악 가운데 있는데 왜 나에게는 복음의 능력이 안 나타나냐? 그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충성을 바쳐야 될 대상, 소속이 바뀌어버렸습니다. 악한 세상, 사단의 영역에 우리가 충성하고 소속된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살아가지만, 이 세상에 발을 딛고 있지만 우리는 누구의 영향력 아래에 있다고요? 하나님의 영향력 아래에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 우리를 건져주셨다라는 거죠. 죄의 영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권 아래 살아갈 수 있도록. 골로새 1장 13절입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여기도 나옵니다. 건져내사,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어디로요?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느니라. 복음은 건져내 주시는 거예요. 세상에서 건져내는데 우리는 여전히 어디에 살고 있어요?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악과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 겁니다. 소속은 하나님의 나라가 되었지만 이 땅에 살면서 고통 속에서 신음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건져주신 것이 아니라 여전히 이 세상 가운데 두고 하나님의 영향력, 하나님의 통치권 아래 두셨기 때문에 그 악한 세상에서 우리도 여전히 하나님의 영향력 아래 있지만 고통당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건져냄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부르심의 방법은 무엇이냐? 갈라디아서 1장 6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이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그리스도의 은혜로 부르셨다라는 거죠. 줄 세워서 어떤 공로에 따라 부르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아무 값없이 은혜로 부르시고 죄에서 악한 세대의 영향력에서 우리를 건져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것을 자랑할 일말에 무엇이라도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불러주셨다라는 거죠. 여기다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에 뭔가를 자꾸 집어넣으려고 하면 바울은 격렬하게 반항하는 거예요. 그것이 할례면 그것을 할례를 반항하고요. 그것이 율법이면 그 율법을 거절하고요. 그것이 다른 어떤 것이면 그것도 거절했을 거예요. 왜요? 복음은 오직 은혜로만, 복음은 오직 믿음으로만 우리가 누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바른 믿음을 가졌던 갈라디아 교인들이 바울이 그렇게 싫어했던 복음의 능력에 할례를, 종교적 행위를 섞어놓는 거짓 교사들에게 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위선적인 영성을 가진 사람들이죠. 왜 위선적이냐? 이 위선이다라는 단어를 쓸 때 우리가 보통 어떨 때 쓰죠? 예, 감사합니다. 한번 제가 성경 말씀으로 한번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3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자, 할례를 강조하는 그들은 어떻게 한대요? 그들이 율법을 지킨대요, 안 지킨대요? 안 지킨대요. 그들도 안 지키고 못 지키면서 뭘 요구하는 거예요? 넌 지켜야 돼. 이게 맞아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위선 아닙니까? 나는 하지 못하면서 나도 안 되면서 그들이 자꾸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있어서 이것이 필요해.
이 말은 그 말대로 돌려면 그들도 구원을 못 받은 사람이 될 수 있는데, 구원을 못 받은 사람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 방법을 알려주고 있다는 말이 되지 않죠. 그들 스스로도 율법을 지키려고 하지 않았던 자들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위선적인 영성, 위선적인 태도들이 창궐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간단합니다. 위선적인 영성에 위장한 삶, 위선적인 영성으로 위장한 삶이 주님이 원하시는 영성의 삶보다 편안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는 삶보다 이 위선적인 삶이 훨씬 더 편안하기 때문에 그 거짓 교사들이 가면을 쓰고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들어온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2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라. 십자가로 오는 삶의 박해, 십자가만을 붙잡고 달려가는 삶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 그 박해를 피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표면적인 것들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거 안 맺어도 돼. 대신에 뭘 해야 돼? 할례를 해야 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들은 그래서 위선적인 사람들입니다. 오늘날 위선적인 목회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저는 위선적인 목회자일까요? 아닐까요? 맞습니다. 제 안에도 위선적인 게 있습니다. 여러분은 위선적일까요? 위선적이지 않을까요? 위선적이죠. 제가 주일학교 때 가장 많이 들었던 이야기, 우리 엄마는 전화를 받으면 사람이 변해요. 어머 집사님! 전 딱 끊으면 위선적이죠. 여러분, 진리는 간단합니까? 복잡합니까? 간단합니다.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진리대로 사는 건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어렵습니다. 이 두 가지가 충돌하면서 우리 안에 어려움이 찾아오는 거예요. 진리는 간단한 건데 진리대로 사는 건 어려운. 근데 우리는 자꾸 헷갈려요. 뭐요? 진리가 어려운 것인 거잖아요. 진리는 단순한 것입니다. 진리는 간단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예수님만이, 거기에 다른 어떤 불순물도 들어가지 않은 예수만이,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유일한 구원자가 되신다라는 거죠. 복음은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단순한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에 합당한 삶은 단순하지 않습니다. 열매로 증명하기 싫어서 거짓 교사들이 삶의 열매로 증명하기 싫어서, 삶의 열매로 증명하는 게 어려워서 조건을 집어넣은 거예요. 뭐요? 할례를 집어넣은 거예요. 그들은 참된 복음으로 인해 받은 십자가의 박해를 피하려고 복음의 다른 것을 첨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노력이 아니라 눈에 쉽게 띄는 외면적, 표면적 유대인이 되는데 열심을 내라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살아니까 너도 그랬으면 좋겠다. 우리 그렇게 살아가자라는 거예요. 로마서 2장 28절 29절입니다.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표면적 유대인에게서 이면적 유대인으로 이미 갔던 사람들한테 다시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표면적 유대인이 되자라는 거예요. 이면적 유대인 갖고는 안 된다라는 거죠. 표면적 할례를 받으라는 거예요. 이면적 할례를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한테 어디가 있냐라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네가 증명할 거라는 거예요. 삶으로 보여야 돼. 네 삶이 그러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때요? 자기 삶은 아직 그렇지 않거든요. 자기의 삶의 열매는 지금 드러나지 않거든요. 아, 그런가 보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봐라, 네 삶은 여전히 흔들리고 네 삶은 여전히 부족하지 않냐. 그러니까 너 확실한 증거를 받아야 돼. 뭔가요? 할례를 받아라. 이렇게 지금 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바른 복음을 믿는 사람은 율법에서 벗어나 오히려 율법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실천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율법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율법에서 벗어나서 율법의 참 뜻을 실천하는 사람이어야 되는데 다시 율법의 굴레로 들어왔다라는 거죠.
거짓 교사들이 그렇게 만든 것입니다. 바른 복음에서 다시 율법만으로 수고하게 그렇게 만들고 있는 거예요. 율법이 있어야 의롭게 될 수 있다는 거죠. 아니죠. 바울은 율법을 지켜야 한다는 것 때문에 저주를 품는 거, 지금 퍼붓는 거 아니다라고 지금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은혜로 하나님의 선물로 구원을 받았는데 그 구원을 훼손시키는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 계속 저주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바울이 이렇게 저주를 퍼붓고 있는지 조금 이해가 되시나요? 네, 안 되셔도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이토록 지키고자 한, 수호하고자 한, 왜 복음을 수호하려고 했을까요? 복음이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왜 바울이 이 복음을 이렇게 수고해? 이 복음만이 능력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다른 것이 들어가지 않은 이 복음만이 능력이기 때문에 바울은 이 순수한 복음을 지키고 싶었어요. 여러분, 복음이 능력을 믿으십니까? 복음은 앉은뱅이를 일으키고 눈먼 자를 눈뜨게 하고 병든 자를 치료합니다. 믿으십니까? 예, 복음은 가난한 자를 부하게도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복음은 창녀를 거룩한 삶으로 살게 하고 돈을 쫓던 삭개오를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해 하는 사람으로 만들어줍니다. 믿으십니까? 복음은 오늘날 우리 삶에서 부부와 자녀와 직장이 무너진 관계를 회복합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복음이 능력인 거죠. 복음은 이런 것들이 일어납니다. 그렇다면 제가 이걸 조금 바꿔보겠습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병이 낫지 않으면 복음은 아무것도 아닙니까? 우리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하지 못하면 복음은 아무것도 아닙니까? 우리의 삶의 태도와 성품이 순식간에 바뀌지 않으면 여전히 나는 죄성 가운데 눌려 있고 나는 여전히 말이 고쳐지지 않고 나의 삶은 여전히 덕이 되지 않으면 복음은 무능력한 것입니까? 우리의 자녀, 남편, 부모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면 복음은 능력이 없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복음을 받은 자 중에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복음을 믿었는데 하나님 구해 주십시오. 하나님 사자가 있는데 하나님 좀 도와주십시오. 나를 살려주십시오. 나는 집에 있는 자녀에게로 돌아가야 됩니다. 나는 가장입니다. 그래도 하나님 외면하셨습니다. 하나님 배고픕니다. 하나님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하나님이 그 기도에도 응답지 않으실 때도 있었습니다. 하나님 이 사람과 너무 힘든데 하나님 이 사람과의 관계를 좀 해결해 주십시오 했는데 그게 10년, 20년, 30년 그렇게 하고 부모님이 떠나서 평생의 한이 된 성도님을 저는 많이 봤습니다. 복음이 능력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분명히 복음은 능력인데 그것들을 할 수 있는데 왜 그런 일이 안 나타나도 복음이라고 우리는 수긍할 수밖에 없습니까? 그런 일이 안 일어나도 다니엘과 세 친구처럼 세 친구가 7배나 뜨거운 풀무불에 들어갔는데도 그들은 살았는데 어쩌면 더 많은 사람들 그 풀무불에서 죽어갔을 것입니다. 왜? 왜요? 성경은 성공주의를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너희가 예수를 믿으면 병이 나을 것이다. 너희가 예수를 믿으면 내일 부자가 될 것이다. 너희가 예수를 믿으면 오늘 관계가 회복될 것이다. 너희가 예수를 믿으면 너희가 치유함을 받을 것이다. 맞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복음은 가짜이지 않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잘못된 거라면 저는 제가 만났던 성도님 중에 대부분을 찾아가서 제가 잘못 전했습니다. 성경이 틀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사과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그렇게 하고 나머지는 근데 왜 난 나머지여야 돼요, 하나님? 나도 그렇게 되고 싶어요. 나도 아브라함이고 싶어요. 나도 이삭이고 싶어요. 나도 야곱이고 싶어요. 나는 이스마엘이 되고 싶지 않아요. 나는 에서가 되고 싶지 않아요. 나는 수없이 많았던 카타콤에 죽었던 많은 사람들처럼 되고 싶지 않아요. 난 콜로세에 죽었던 사람이 되고 싶지 않아요. 나는 실패자가 되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설명해 주지 않습니다.
이러이러해서 너는 이렇다. 이러이러해서 네 남편을 내가 데려가겠다. 이러이러해서 네 자녀에게 이러한 문제가 있다. 하나님이 설명해 주시던가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은 능력입니다. 믿으십니까? 복음은 능력입니다. 내게 말했던 이것이 나타나든 안 나타나든 복음은 능력입니다. 왜일까요? 복음의 참된 능력은 이 땅에 초점이 맞춰진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절대로 가질 수 없는, 내가 노력해서 절대로 가질 수 없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얻게 하는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그 복음을 가지고 이 땅의 것들을 추구하려고 해요. 저 사람보다 복 받는데, 안 믿는 사람보다 잘 사는데, 안 믿는 사람보다 건강한데, 안 믿는 사람보다 공부 잘 하는데, 시험 잘 보는데.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죠. 그러나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복음은 복음입니다.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저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기도하는 우리에게 그럼 복음이 어떻게 소망이 되냐는 거죠. 복불복도 아니고 뽑기도 아니고 나는 저 사람을 보면서 부러워만 해야 되는 건가? 그러면 왜 저 사람한테는 소망이고 나한테는 소망이 아닐 텐데 왜 내가 이것을 붙잡아야 되는가? 저는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스파링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스파링 혹시 아시나요? 권투 어떤 시합을 할 때 어떤 메인 이벤트 정식 경기를 할 때 그 경기를 준비하면서 연습 시합을 합니다. 그것들 스파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스파링 상대를 보냐면 내가 정식 경기에서 싸울 그 사람과 유사한 사람, 내가 극복해야 되는 문제를 가진 사람과 같이 스파링을 막 합니다. 그래서 막 코치가 얘기해요. 움직여! 더 뛰어! 쳐! 레프트! 잽! 어퍼컷 막 합니다. 그런데 내가 졌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실패한 걸까요? 성공할 건가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사람의 경기 전적에 1패라고 쓰여지지 않아요. 스파링은 승패가 매겨지지 않아요. 훈련하는 과정이에요. 우리 안에 이 땅을 살아가는 건 스파링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한 스파링. 그래서 하나님은 자꾸 더 강한 스파링 상대를 보내주세요. 내가 약한 상대를 보내주세요. 나는 움직일 수 없는데 자꾸 코치가 야, 발을 움직여야지, 잽을 뻗어야지, 야, 움직여, 머리를 돌려 하면서 계속 주문하는 거예요. 힘이 없는데요. 그래서 그날 주먹을 내렸어요. 그냥 포기하려고 내렸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경기에 진 게 아니에요. 1패가 쓰여지지 않아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마지막 그 원래 본 시합 때까지 다시 또 다른 스파링 상대와 또 연습하는 거예요. 내가 이거 부족했는데 또 하는 거지. 오늘 우리의 삶은 스파링입니다. 오늘 실패했다고 우리의 구원이 무능력한 것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 이 땅 가운데 우리 스파링을 통해서 뭘 원하실까요? 저 영원한 나라에서 살아갈 수 있는 삶의 방법들을 하나님은 계속 스파링하자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단한 거예요. 그래서 힘든 거예요. 그래서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냐면 디모데후서 2장 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그리스도의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왜 사도 바울이 복음을 받고 행복하고 부자가 되고 건강하고 무병장수하고 만사형통하고가 아니라 너는 고난을 받으라라고 할까요? 스파링은요 힘들거든요. 스파링은요 내가 할 수 없는 부분을 집요하게 파고들거든요. 스파링 상대는 그런 사람을 또 코치가 찾아와서 세워주거든요. 지고 또 져도 스파링은 괜찮습니다. 극복해 나가는 겁니다. 조금씩 이겨나가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메인 경기가 열리는 그날까지. 그런데 그렇게 해서 본 경기 가서 승패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 땅의 스파링과 우리의 영적인 삶의 스파링이 다른 이유는 이미 우리는 어떻게 됐어요? 본 게임에서 어떻게 된 거예요? 승리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이 땅의 스파링을 통해서 그 스파링을 통해서 거룩한 훈련, 거룩을 실행하는 삶을 보여달라고 주님이 이기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너 이 땅을 살아가면서 몇 번 이겼어? 몇 번 죄졌어? 그걸로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복음은 뭐라고요? 몇 승 몇 패야? 이거 아니에요. 값없이 은혜로 전폭적으로
하나님이 건져주시고 불러주신 거라는 거죠. 우리는 이 땅의 스파링 가운데 힘들지만 계속 손을 뻗어야 됩니다. 졌다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안 사랑하시고, 응답이 없다고 더디다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안 사랑하시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난을 받으라 하면서도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갈라디아 1장 3절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바울이 미친 사람 아니잖아요. 고난을 받으라 해놓고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바울은 정신이 없어서 이런 게 아니고요. 바울은 고난받는 게 당연하다는 걸 알았어요. 어려움 당하는 게 그럴 수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러나 그 어려움 가운데 평강이, 그 어려움 가운데 은혜가 일단 누릴 수 있는 사람이 참된 복음의 사람이라는 걸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최근에 오래전에 제가 제자훈련했던 분을 만났거든요. 그분은 제자훈련할 때 저처럼 행복한 사람이에요. 남편도 너무 좋고 자녀들도 너무 잘 되고 막 했는데 제가 최근에 이분을 만났어요. 제가 모르는 사이에 엄청난 일이 있었더라고요. 그렇게 말했는데, 목사님, 시댁에 문제가 생기고요, 첫째 아들, 막내 아들 문제가 막 생겨나고요, 해가지고요 정신을 못 차리고 너무 힘들어서 막 몸에 이상이 올 정도로, 그래서 막 이게 머리를 막 뜨는 거예요. 막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스트레스 때문에 그렇다고. 아들은 방에서 안 나오려고 방구석 깊은 동굴로 들어가고. 그런데 그분이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분명히 고난이었습니다. 분명히 힘들었습니다. 몸도 힘들고. 그래서 지금도 자세히 보면 머리를 이렇게 떤대요. 뭐 할 때 이렇게 떠진대요. 그런데 고난이었는데 그 가운데 평강이 있었고 은혜가 있었다라고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그분은 절대 미친 사람이 아닙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복음으로 고난 가운데 평강을 누리고 은혜를 누리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저에게 이야기해 주고 싶습니다. 윤목사야, 너는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좀 강하여져야 되겠구나. 사탄이 뭐라고 한다 할지라도 너는 강하여져야 되겠구나. 너는 고난 가운데 평강과 은혜를 누릴 수 있어야 되겠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혜 안에서 강해지십시오. 그 은혜는 값없이 주는 은혜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스파링에서 어떤 문제 때문에 집요하게 넘어지고 극복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주님은 이미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약속해 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오늘 이 시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잘 돼야, 내가 복받아야, 내가 성공해야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복음이 진리다라는 가짜 복음을 내팽겨 버리십시오. 내가 고통당해도, 내 기도가 응답되지 않아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나는 그 고난 가운데 평강과 은혜를 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